포도원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는 자신들은 그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 100배의 상을 얻고 영생을 또한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일들이 참 많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이 19장에서 제자들이 했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계속해서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요, 일꾼들을 부르러 나가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꾼들과 합의를 해서 오늘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하루 종일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도 동의해서 일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다니면서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6시가 되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놓고 이제 일당을 나눠주게 되는데요.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이제 일당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지금의 시세로 따지면 뭐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왔었던 사람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분명히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알고 왔는데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이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엄청나게 많이 받겠구나. 오늘 적어도 10데나리온 이상은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웬걸 이상해요.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투덜거리며 포도원 주인에게 따졌어요. 아니, 우리는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히 땡볕에서 일을 했는데 고작 한 시간 일한 사람이랑 왜 똑같이 대우합니까? 왜 똑같은 일당을 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내가 어기지 않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일당을 받고 돌아가십시오.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고 부당하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든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19장 30절에서 했던 그 이야기를 또 한 번 마지막 16절에서 반복하면서 끝을 내요.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자, 그럼 대체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1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늘나라는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냐면 바로 사람을 구하는, 그 일꾼들을 구하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속성이 이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속성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굉장히 불공정하고 자기 멋대로인데다가 불합리한 사람이죠. 더 고생하고 더 많이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일당을 지급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이 포도원 주인은요, 근데 일찍 왔든 늦게 왔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다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줬어요. 아마 지금 같았으면요, 벌써 그냥 고소 들어가고 노동청에 신고 들어가고 언론에 아마 제보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일당을 똑같이 줬다라고 하면서 아마 난리가 났을 일이에요. 분명히 이 포도원 주인의 이 행동은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불합리하고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람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는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숨어 있겠죠. 사실 이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일꾼들을 부를 때에 이미 합의가 되어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전에 어떠한 내용을 합의했냐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와서 포도원에서 일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왔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6시에 왔든 새벽 6시에 왔든 9시에 왔든 12시에 왔든 3시에 왔든 5시에 왔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한 데나리온에 합의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얼마나 했냐의 기준으로 일당을 정한 게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은 일당부터 정해두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매우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를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적용을 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일을 했느냐,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느냐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충성하며 살았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자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름에 반응하는 자라면 그 누구든 간에 언제 부름을 받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구원의 상급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사실 이 포도원 주인에게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은요, 일이 없어서 빈둥대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루 종일 뭐 할 게 없어서 그냥 누가 나 써주지 않을까 해서 길 어귀에서 사람들 눈에 띄고자 했었던 것 뿐이죠. 그래서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하루 일당은요, 아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사실 얼마를 주든 언제 불러주든 일만 시켜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조건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게다가 이 주인이요,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니에요. 애초부터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동의해서 왔던 거죠. 괜히 자기 혼자 착각해서 더 주겠지 하는 욕심을 가져놓고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했을 뿐이죠. 물론 뭐 세상의 노동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말씀의 의도는 세상에서 사람을 일꾼을 쓸 때에는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노동을 시켜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의 의도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곧 공로, 내 노력에 대한 대가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작동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분명히 불합리하고 부당하지만 그것이 왜 상관이 없느냐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정해놓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했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우리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욕심 섞인 그 질문에 예수님이 너 잘했다. 너희가 상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영생도 얻을 거다. 하지만 너희가 뭘 했든 간에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그냥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다. 먼저 주신 은혜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저마다 다른 시간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소위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의 손길에서 자라가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겨져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죽기 직전에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턱걸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턱걸이 구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아마 초가집, 아마 집도 없을 거다. 그냥 길거리에서 노숙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또 반대로 젊어서부터 오래도록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대궐 같은 것에서 살게 될 거다.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 일을 많이 했으니까 상급이 하늘에 많이 쌓여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일을 했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는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의 그 구원을 값없이 주신 분이신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이후에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에 대한 대가에 차별을 두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은혜의 선물이지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를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를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어떤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대궐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9시부터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자기에게 더 많은 일당을 줄 거라고 착각했었던 것처럼 주를 위해 헌신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자신의 그 결단을 들이밀면서
더 많은 상급을 기대하고 마땅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서 나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한 대가 주시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먼저 부름받아서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지 내 노력과 열정을 내세울 근거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또 일찍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게 억울한가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죽기 직전에 구원받을 걸.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만큼 더 큰 상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할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만큼 오래 주를 섬겼는데, 아니,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과 내가 똑같다고? 이건 억울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도리어 정말 일찍 구원받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라고 고백하는 게 마땅한 것이지, 어떻게, 왜 저 사람과 나를 동일하게 취급합니까? 왜 나에게는 큰 상급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요, 분명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듣게 되는 거예요. 즉, 대가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일한 만큼 그 일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일당을 미리 정해두고 일한 것과 상관없이 거저주겠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노력과 선행에 구원과 하늘 상급이 달려있다면요, 그것이 세상과 뭐가 다를까요? 세상의 방식과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상급은요,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노력에 달려져 있지 않고 그저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부름을 받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때라도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며 주를 온전히 섬기며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가장 먼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다가 자신이 꼴찌였음을 뒤늦게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도리어 겉으로 보기에 가장 늦게 구원에 동참한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첫째일지도 몰라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것들은 마치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보다 큰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당연합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얻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 손에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그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거저주신 그 구원인데 어떻게 쉽게 얻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죠. 우리가 그 어떤 무엇을 하더라도 이 은혜를 갚아낼 길이 없을 겁니다.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큰 헌신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구원을 받을 만한 마땅한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몸이 닳도록 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얻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은 그 구원 앞에 어떻게 우리의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노력을 들이밀며 적정한 값을 지불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바라기는 은혜로 받은 이 구원 앞에 나의 노력과 결단을 들이밀지 말고 그저 겸손히 그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남은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